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복음, 또 성경이 말하는 빅 스토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흐름들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중심들이 흔들릴 때가 많고 또 저희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우리가 막상 붙들고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중심을 더 분명하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십니다. 스토리텔러.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논문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The Prodigal Son. 이 탕자 이야기만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웃사랑의 그 의무 혹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또 윤리학 강좌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이야기, 제가 4개의 주제로 얘기 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The Story of Salvation,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6개의 covenant 혹은 promise,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언약에는 창조의 시작과 함께 맺은 아담 하와와 맺으신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수 직후에 있었던 노아와의 언약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인간 전체를 대하는 대신 모델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모세의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약은 아니지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제대로 그 핵심을 짚지 못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 뒤에 비로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저희가 예수님께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매일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언약의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조차도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인간과 일부러 관계를 하세요. Making relationship. 그리고 그 언약을 fulfill,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희는 이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책 읽는 혹은 여러분이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살을 붙임으로써 나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6개의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인 아담의 언약의 얘기들을 드렸죠. 3가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다 기억하시는 표정이시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세계는 좋은 것이다 얘기 드렸죠. 보기보다 우리 이렇게 많이 실망시키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제 자신을,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까? 그 창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창조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주셨다 얘기 드렸죠. 근데 이 다스림의 방법은 내가 권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였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계속 튜닝,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제일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미 알고 계신 분에게도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매일 반복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기반이 돼서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얘기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이 메시지에 따른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뭐란 없기 때문에 give up, 포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나 목회자들은 the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가스펠이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잠깐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큰 집, 우리 애가 좀 더 좋은 학교, 내가 좀 더 나은 건강을 못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조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과연 그럴까 말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인용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힌트. 구하라로 시작됩니다. 구하라. 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을 그냥 보면 조르면 답이구나. 더 열심히 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얘기의 그 한 부분만 갖고 자꾸만 따지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왜? 모든 이야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콘텍스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이야기가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고 원한다면 그 얘기의 앞뒤를 살펴보는 것, 그것을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도 맥락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냐면 주기도문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고 기준이란 것들을 제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내 삶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3절 뒤에 보면은요, 뭐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짜죠? 근데 오늘 하루만 필요한 걸 갖고 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죄사함 받은 것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더 큰 집, 더 큰 재산,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들, 이런 얘기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필요로 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또 이 땅에 가장 더 나은 답들을 위하여 정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따라야 될 창조자의 지혜를 우리가 자꾸만 흘려듣습니다. 넘어가요. 듣지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좀 우리를 무시하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육도 꽤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인터넷 뒤지면 어디에 답 나오는지 다 알고,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뭘 자꾸만 내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보면 내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 저 학교만 들어가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학교 갔더니 이상한 애 만나갖고 옆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집만 장만하면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잠이 안 옵니다. 애들 시집 장가만 보내면 이제 해방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무슨 소리만 들으면 우리 금식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어요.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후회거리가 가득하고요, 괜찮은 척해도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괜찮게 만들었다고 저희가 창조 언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래도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남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의도 성경에서는 윤리 논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얘기하죠? 이야기로 얘기하시죠. 이야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창조자가 만드신, 창조자가 의도한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반대하고 엇나가려는 모든 것들,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가 나왔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맨날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나오는 죄의 본질은요, 바로 하와의 태도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 이 땅의 주인, 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기준일 수 있고, 내 고집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얘기는 이것의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아다시피 죄가 퍼지자마자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건 누군지 아십니까?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죄의 가장 파괴적인 성격은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아름다운 것, 우리의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사라져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한심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는 당연히 어떤 결과를 갖고 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엉망이 된 것은 인간의 이런 인사이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들이에요?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나오죠? 남자들이 맨날 하는 실수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의 핑계를 대요? 아내의 핑계를 댑니다. 죄를 지어놓고 부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게 있죠. 자연 세계를 살아가면서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어지고, 이제 이 땅은 우리가 뭘 하든 힘들게 만드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었는데 왜 자연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처음 말한 아담과의 언약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그냥 있었던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죠? 이 땅을 모두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여러분이 직접 투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던 아니면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준비하고 더 긴장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도자로 세워뒀는데 인간이 무너지니까 뭐까지 무너져요? 인간이 관리하던 모든 세계가 다 파괴와 갈등과 아픔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조차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자연조차도 갑자기 어느 날 쓰나미 같은 거를 몰아치며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 이야기는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 누구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영향이 기껏해야 우리에게 DNA 정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혹은 영향을 주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physical body,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 창조자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생명력, 활력, 가능성, 아름다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의 실제 상태가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죽는다는 상태가 또 궁극적으로 뭐까지 연결된다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들, 죄의 상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을 지배하는 그 위세등등한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십니다. 죽으세요. 우리가 죽은 상태, 죽음의 상태를 제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성경은 우리의 죄의 끝이 이걸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바로 이 죄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원시 복음이요, 원복음.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정말 오리지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형태로 주어진 복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단과 여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유혹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게 된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요? 이 땅이 죄에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남자가 막 화나면 봐, 하와 얘기만 봐도 말이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와? 여자에게서 와. 뭐 이런 얘기를 겁 안 내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구원도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구원도 여자에게서 옵니다. 예, 구원도 여자에게서 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여자가 뭘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망쳐버린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을 통해 그 사단을 패배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 원복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와중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단이 머리가 뭉개지면서 결국 힘을 잃게 되지만 그 사이에 가만 죽지 않고 발꿈치를 물죠. 이 발꿈치를 물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사단의 공격은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패배는 분명히 예고되어 있지만 그 패배가 완결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 얘기가 나오고 소망의 얘기를 벌써 창세기에서 발견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얘기가 끝날 수 있냐는 거예요. 좋은 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물량공세를 하십니다. 물량공세. 그게 뭐죠?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약을 막 엄청나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잔소리로, 물량공세로.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물량공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물량공세를 좀 쏟아낼 때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싶으실 때는요,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수를 숨기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할 얘기들 그거를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만한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그런 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기다려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어떤 은혜를 베푸든 사랑을 베푸든 뭐라, 그게 애들하고 관계든 직장에서 관계든 부부 관계든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은혜를 베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이 뭘 해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 아까 죄의 본질의 두 번째 면을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답이 아닌지 그렇게 살아서는 파괴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처럼 비수를 조금 뒤로 넣으시고 기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설득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 설득을 하시는 작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얘기 드렸던 언약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러가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자, 첫 번째 언약인 아담과의 언약, 첫 번째로 나오는 언약이 바로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원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second chance,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엉망이 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배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나요? 잘 활용해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후회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러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창조의 세계가 너무 죄로 가득 차서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죠? 홍수 얘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 자체는 이 홍수 얘기가 끝나는 9장,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청소를 했으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창조 언약을 다시 한번 리뉴얼, 갱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무지개요. 동성연애자들 인권운동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지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증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죄를 짓고요. 죄의 값을 바로바로 치러야 되면 저희 중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목숨까지는 따지지 맙시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면 아마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아주 무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평가를 저 뒤로 밀어놓으시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홍수 무지개 자체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홍수 이후에 주어진 출발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심한 인간의 시도들을 모두 흩어놓으시면서 전략을 바꾸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을 전체를 놓고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면 이렇게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모델을 따로 세우셔서 그 모델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얘기는 사실 성경 얘기들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진행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내용들은 한 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얘기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하나씩 드러나요. 아주 재미있는 소설처럼.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 약속이 뭐죠? 자식도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을 갖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자기가 묻힐 땅, 무덤 한 조각 땅조차도 없었던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가까스로 자기 목숨이나 부지할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하고 힘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통하여 온 세계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채널로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속들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셉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잖아요. 가뭄으로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이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덕분에 이집트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얘기가 창세기 끝까지 나오고 나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온,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는 고백이 등장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솔로몬이 통치하게 된 영역들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무리 진행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세지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가장 힘이 셌다는 솔로몬 제국 시대조차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좀 뭔가를 자기 힘을 드러냈던 그런 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사실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잊어먹을 때쯤 돼서 유대인의 한 사람이 마국간에서 나타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얘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뭔가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들을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한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 그의 부족한 믿음,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세요? 원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누라 하나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갖고 맨날 픽픽 비웃고 딴짓이나 하던 사람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점에서 아브라함 얘기의 가장 감격적인 파트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고 능력 없고 비전 없고 금수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도구로서 쓰셨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 기사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델을 이제 방향을 바꾸셔서,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 왜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내용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모세 오경의 나머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 얘기, 정결 얘기 우리가 들으면 맨날 좋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브리징하는 연결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돼야지 정상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십계명을 우리 삶의 기준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 언약인 다윗 언약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거리를 몇 년 동안 돌죠? 40년 동안 돌아요. 그래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더라도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나쁜 버릇이 있다면 오냐오냐 하지 않고 과감히 벌을 주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엄한 부모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잘못하면 혼내고 고통을 줘서 정신 차리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과 그 40년을 같이 가셨어요. 다시 말해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었을지언정 그들이 계속 그 씨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그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계속 사랑하고 품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를 들지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들이 광야 모습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나는 패턴이 여러분도 잘 아는 사사기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엉망이 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값을 치릅니다. 죄값을 치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윗 왕을 세우는 얘기까지 갑니다. 이 땅에 왕을 세워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다윗 얘기도 가만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퀄리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의 어렸을 때 이미 그는 왕으로 어포인먼트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뭐 거룩하고 멋지고 이런 삶들이 아니라 화적질을 주로 하면서 살았던 삶이 그의 인생의 반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간음의 죄를 지어서 자기를 가장 충성하던 자기의 장군을 죽음으로 모는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 얘기의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를 짓고 한심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델처럼 등장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의 많은 흠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지 않고 같이 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시고 바꾸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사역의 도구로 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번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언약 얘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행히도.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피 스토리예요. 인간의 그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비전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희가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지 않나요? 그게 물질적이든 직업이든 뭐 건강이든. 근데 모든 종류의 축복에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이 주어지죠. 우리에게 자녀가 주어지면요, 자녀 이쁘지만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조차도 이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그냥 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다윗 언약 이후에 바로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쭉 올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의 우리가 같이 본 이 언약 4가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간단히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문제와 효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점점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제사도 율법도 땅도 왕도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궁극적인 답이 아직 남아있는 게 다행인 거죠. 마지막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 1년에 이어지는 씨름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문제가 풀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이야기의 의미들을 통하여 답들을 얻어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들도 뼈다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 전체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보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와 동기를 위해서 마련된 이야기인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이 갖고 있는 풍성한 비밀들에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이 또 성경의 이 언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드러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에겐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